모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모일 때,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뭘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서비스하고 서로를 향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거기 풍성함이면서 그것이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과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가 거기에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렇죠? 그 개념을 여러분들 가지면은 이 마음에 그런 그림이 딱 그려져야 돼요. 그러면은 예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보통 일반 교회에서 우리들이 보고 배운 그 교회는, 예배는 뭡니까? 그냥 교회에 딱 참석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고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부르고, 물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 속에서 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서브하고 주님을 찬미로 서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간증과 서로 필요를 채워주면서 서브하는 그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면은 정말 거기서 주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이 실제로 그 풍성한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옵니까? 은혜 받으려고요.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미어지는데 뭐냐면 이제는 서비스 하려고. 교회에 왜 왔어요? 서비스 하려고.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모르니까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두자들, 잘 어린 신자들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와요. 그런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모두 막 서비스를 해줘. 막 서로 막 섬겨주고, 그게 어떻게 있냐. 꼭 커피나 뭐 빵 이런 것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실제로 안부도 묻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 말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가 뭐가 부족한 것이나 아픔이 있으면 만져주고, 이게 서비스예요. 그렇죠? 그래, 말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첨 떠는 것으로 이렇게 그 말을 바꿨는데, 원래 서양 사람들은 전부 다 립 서비스부터 해요. 립 서비스. 굉장히 그 사람들의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땡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막 이거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그 겉면의 말들을 하면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사람들을 다 칭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정말 칭찬 문화잖아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서로를 격려한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꼭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도 두 사람이 와도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그렇죠? 성도들이 같이 모였다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지금 벌써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들이 말로 섬기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참 보니까 산뜻해 보신다고, 혈기도 건강해 보인다고,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져 있으면 교회가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는 것이죠. 교회가 바뀌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바뀌면 예배도 바뀌고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빈손 들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뭔가를. 우리 최자매처럼 오늘은 둥글레차, 그 다음 지난주에는 막 모가차, 이렇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기도문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오고, 또 내가 함께 부를 찬송가도 미리 다 마음으로 준비해 와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에 모두가 다 참여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지겠어요. 그 준비를 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만찬 예배 전환할 수 없어요. 그래봤자 무슨 만찬 예배 그거 해봤자 뭐 하겠어요. 형식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저 어린 신자들이나 갓 구원받은 사람들, 또 구두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섬김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막 간증 울음소리가 막 터지고, 막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감격하는 막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계속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고 기신자들은 거기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막 거기서 격려받는 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막 의지가 막 굳세지고,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해지는 거죠, 신앙에.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더 충실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 건축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지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지면 교회에 더 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면 교회에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뼈와 마디마다 이 관절에 이렇게 붙어서 해야지만 활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서로를 붙잡아주고 막 서로를 오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런 교회 건축이 모여서 그게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6절 말씀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덕을 세운다는 것이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이 말은 뭐냐? 건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뭘 건축하느냐? 주의 몸을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주님이 서로 연락해서 각게 서로 든든해질 수 있는,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찬송시도에 참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시를 만들어서 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또 가르치는 말씀도, 또 하나님께 받은 어떤 계시나, 또 심지어는 방언도, 대신 방언은 모르는 말이잖아요. 외국 말이니까 통역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방언이 통역까지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처럼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그 빛을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합니까? 오이코도메가 될 수 있는 것은 애언이라는 거예요. 애언. 근데 이 애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장래일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무슨 박수무당이 무슨 점치듯이 여러분들 결혼은 언제쯤 할 것이다, 지금 이사 가면 안 된다, 청와대로 이사 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애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당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권면이거든요.
그게 가르치는 말씀이 되면서 그 장례를 잘 지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애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고 그 사람을 잘 가이드해주는 일들을 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항상 우리들 예배가 뭐가 연결이 되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그런 삶의 변화와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건축되어지는 그것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겠는데 고린도서 14장 3절 5절을 보면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여기서도 뭘 강조했어요? 지금 애언을 강조하고 있는데 애언은 아까도 여기서 3절의 말씀 보면은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는 거야? 장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애언이라는 것은 장례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이 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말로 할 때 교회가 더 견고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예배드리는 모습, 모임의 모습들은 여기서 나왔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때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게 신약교회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만 있고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집회죠. 가르치는 집회고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릴 때는 앞부분에서는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막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말씀대로 가르치고 막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만찬 예배를 떡을 뗄 때는 그리스도 자신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향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참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우리들이 거기에서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만찬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는 조금 맛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모일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으니까 우리가 모일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름 안으로 모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주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의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딴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몰입하는 건데 딴 생각이란 뭡니까? 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그리고 딴 생각 그렇죠? 뭐 부뚜막에 녹콩구가 가스불 안 껐는가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막 여러분들이 막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이에요. 어떻게 집중하느냐? 주님에게 대해 쫙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요것으로 딱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영으로 이렇게 딱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딱 가지면은 내 영이 성령님을 민감하게 접촉하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가 되죠? 조금 약간 영적인 얘기나 좀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을 하고 영으로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다는 것을 딱 인정을 하면 주님께 집중되어지면서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셔요. 이 모임에서 지금 네가 뭘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딱 떠올라요. 떠오르고 지금 네가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해라.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은사죠. 그렇죠? 그게 그것이 그래서 애언이 되고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모임을 가질 때 우리가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근데 그 영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 영을 사용하면은 풍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오르기 전에 다 그것을 준비해 오는 것이 좋아요. 다 한 가닥씩 다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뭔가 먹을 것이며 뭔지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눌 것이며 이런 것들을 한 부따르씩 여러분들 싸가지고 오십시오. 그게 습관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한 접시씩만 갖고 와봐요. 오면 교회에 먹을 것이 산더미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 문화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게 파티도 무지하게 쉽게 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보면은 누구는 콜라 한 병 갖고 오고 누구는 뭐 갖고 뭐 하나씩 딱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쉽게 그냥 파티 해버려요. 그냥. 그게 파티예요. 파티는 부분이라는 뜻인데 부분일이 조금씩 한 접시씩 갖고 오면은 그냥 파티가 돼버려요. 그냥. 그런 식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예. 그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지하게 풍성해져요. 그리고 정말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고 싶은 교회. 왜? 먹을 것이 있으면 다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먹자 것이 없어봐.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 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막 풍성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도행전의 2장 42절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딱 나오는데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갖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요 성전에 모여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다가 흩어져서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웃들끼리 몇몇이 모여가지고 집에서 날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날마다. 굉장히 충만했죠. 그랬었는데 이제 충만할 때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맨날 막 모여서 집회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서 있게 살면서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안식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구약 때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면은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토요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세상 말로 하는 썬데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썬데이라고 하지 않고 로드스데이라고 해요. 그건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왜 그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기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느냐?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신 날이 첫 번째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또 제자들에게 모인 곳에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여러 번 나타나면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날을 기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딘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어딘가 지금 우리에게 계신다. 그게 주님의 임재거든요. 주님은요, 제자들이 다 갇혀있는 곳에 탁 나타나셨어요. 그죠? 처음에는 두려워가지고 막 있었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 바닷가에서 막 그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막 못 잡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어요. 그때 또 탁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로드스데이가 초대교회 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록을 계시받을 때 이미 주의 날에라고 나와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는 이 구절을 보면 그때 이미 로드스데이가 딱 형성이 돼가지고 매주 안식 후 첫날을 로드스데이로 정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요. 왜 썬데이냐?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썬데이는 뭐냐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다 막 산으로 들러 놀아가면서 자기 오락들하고 막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뭘 하느냐? 떡과 잔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바뀌었음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서 1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며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여기에 로드스 테이블이라는 말이 나와요. 로드스 테이블. 그러니까 이게 주의 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할 때 이 상이 상장이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러니까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것을 시편 23편에서 얘기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로드스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 왜 모이느냐? 로드스 테이블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거기서 음식도 막 먹고 그냥 그렇게 너무 아름답게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것만 유지가 돼버려 먹고 마시는 것만 유지가 되니까 사도가 딱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이 와서 먹고 마실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먹고 막 이렇게 흥청거리고 그러냐? 그리고 막 너희들 기다리지도 않고 막 너희들 막 먼저 부자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 것 막 먹어버리고 그러면 가는 사람 어떻게 돼? 이런 사도가 야단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질서를 쫙 잡아주는 것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얼른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자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은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 상, 그 초대교회는 주의 상과 만찬이 사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구별되지는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애찬과 만찬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도 틀리고 그렇게 되는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의 상으로 딱 앞부분은 주의 상으로 모여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성도를 세우는 쪽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만찬으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제가 다음 주에도 그 부분에 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곳에서 그 주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특별히 이제 여기서 조금 연습하다가 새로 이사 가서는 정말 진짜 그런 예배, 그렇죠? 그런 주의 상과 만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정착되어지기를 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도 이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빈손 들고 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경건한 시간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매일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을 주님하고 조용히 가지면서 거기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거기서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감동을 짧은 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쓰는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해야 돼요. 그것을 많이 한 사람들이 기도도 잘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빈손 들고 오지 않죠. 여러분들 빈손 들고 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왜냐면 맨날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 같이 되잖아요. 내가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예배 속에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더 우리가 더 축복받은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을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만찬에 대해서도 자세히 오늘 다 못 다 드린 말씀들 하시면서 이제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떡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잔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10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10일이고 그 다음에 17일이 부활절을 한번 그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은 그때 만찬을 한번 떼보는 그런 일들을 처음으로 기념으로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월달쯤에는 아마 새로운 곳에 이사도 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푸는 사람으로 부유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거기는 교통도 편리하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엄청난 풍성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예. 예, 아직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그렇게 막 아멘으로 또 막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막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막 기쁨이 되고 그 화답도 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신약교회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껏 뭔가 얻으려고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생명으로, 이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이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 서비스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미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모임에 올 때 피차에 서로를 참 세워주고 또 그 필요를 공급하는 그러한 청지기로서 우리들이 모이게 하시고, 계속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빈손 들어 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들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익숙해지게 해주시고, 또 이제 모였을 때 서로를 섬기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런 새로운 교회,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우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실제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